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도움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고통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를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죄가 너무나 심히 크고 참으로 주님 앞에 참 심대한 죄악을 지지냈거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따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찬송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또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나라를 위하는 사람, 백성을 위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말씀을 증거한 우리 스튜어도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란 하늘나라의 그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모든 악한 자들은 아버지는 순식간에 다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한국교회를 기억하옵소서. 통해 자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권력 세력 속에 악한 자들이 어찌 그래 많은지요. 이 모든 악한 자를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땅이 다시 쓰임받아 온 세계 만방에 이 미국 교회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선교사를 다시 한번 파송하는 놀라운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미국 교회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때에는 제목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라는 가사인데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때가 뭔가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타임에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연주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먼저 공동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들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길은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절에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욕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려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으시고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들판의 목자에서 이스라엘 목자까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참 서러움이 많았어요. 지금 세상도 사실 가끔씩 보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좀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도 하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 때 아이를 낳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사실 여자에게 있었어요. 뭐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때 한나가 불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뒤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한나 여인의 기도가 사실 이게 흔히 할 수 있는 말씀 같지만은 사실 굉장한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경, 아니 모든 우리 인생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자기한테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인생을 뒤흔들고 오르락내리락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이라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한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가지고 고대 사회나 또 뭐 중세를 지나서 근세 사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예를 들려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굉장한 인생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굉장한 통찰력을 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을 보면은 15장에 우리가 15장을 오늘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15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은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데 아말렉의 모든 종족, 그들이 가진 모든 짐승들, 재물들, 특히 그런 것들 다 태워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정작 사울은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와 양들을 이렇게 챙겼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오늘 16장인데 16장, 그 17장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듣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고 17장은 무엇을 보느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제가 17장은 예전에 한번 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6장 오늘 보면 제가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17장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군인들은 누구를 봤느냐?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골리앗 같은, 아주 골리앗은 엄청 큰 자이언트, 거인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거인과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나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기밥, 내 모든 거 다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 뒤돌아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좌절에 빠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나이 그 당시 다시 1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17세 된 다윗이 골리앗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17장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그 판단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15장을 잠깐 다시 보면 15장에 세 종류의 소리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전했던 부분입니다. 15장에 세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와 소와 양의 소리, 백성의 소리. 핵심은 뭐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 정치가든 경제가든 전부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돈이에요. 돈에 의해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뭐 무슨 CEO 전부 다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을 가지고 싶어서 내가 정치적 입장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카멜론과 제가 전부 핵심에는 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돈의 소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 그리고 거기서 불태워라. 다 전멸. 왜? 아말렉은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27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없애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는 왜?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뒤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노인들이에요. 연약한 병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출애굽할 때 제일 끄트머리에는 꼬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든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그 미션을 준 거예요. 너 그때 기억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말렉을 처단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보니까 소와 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데 좀 씁시다. 이러니까 제사 드리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소리가 트위스트,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건 오케이. 그런데 자기들이 입마이 포켓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명목하에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사울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말하자면 여론의 소리를 여러분 선한 정치인, 선한 경제인, 선한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기준은 저게 무슨 소리에 움직이느냐.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저게 정말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여론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여론은 통계는 숫자는 진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교 때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그 어떻게 조사하는 그 서베이하는 거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게 조사 직접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방법하는 거 다 배우고 다 해봤어요. 실제 체험도.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거 엉터리인데 그런데 그런 숫자에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야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또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인생들 잘못하면 나락합니다. 자 오늘 이 15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실패를 하니까 바로 그게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측했나요? 이미 한나가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울의 미션을 누가 완성했나요? 이 완성은 누가 했나요? 사무엘이 했어요.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결국은 사울은 그 미션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자 우리 한글성에 나를 위해 이런 말씀이 빠졌어요. 그래 빠졌는데 그걸 넣고 나를 위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제 사울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끌어내리고 내가 한 왕을 새로 세울 텐데 그게 다윗이죠. 다윗을 올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지니라.
저 사무엘도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면 사울이 알면은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리고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니 한 명이 정해지면 그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왕으로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가니까 장로들이 떨며 이러는데 왜 장로들이 떨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선지자로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곧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실은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장로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영접하게 돼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뭐 무서우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화평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하고 막 목소리 들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이제 4절에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제사를 지내고 이 이세 가족은 특별히 이세 가족하고 차도 한잔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손님이 위대한 선지자가 왔으니까 이세가 자기 아들을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다 불러서 자기 가장 장자 엘리압을 다 보냅니다. 근데 사무엘 엘리압을 보고 야 키도 190 이거 막 6피트 되는 데다가 엄청난 근력이 좋고 와 이거 굉장하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야야 착각하지 마라.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엘리압이 얼마나 키 크고 막 이 근육이 막 불뚝불뚝하고 또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울은 굉장히 잘생기고 엄청나게 키 크고 신체 좋고 성품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사실 굉장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마라. 키 보지 말라. 뭐 학벌 같은 거 보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버렸다는 말씀이 그를 완전히 나쁘게 취급한다는 게 아니고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란 말은 보통 영어 성경은 heart 혹은 mind. 그 생각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야, 외모는 잘생겼고, 말도 걸출하게 잘하고, 아주 키도 크고, 또 아주 겸손하고,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느냐, 그 마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냐, 혹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저도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략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목회자 세계에서요.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한데 목회자 세계에서 다른 목회자들,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딱 어느 정도 식사 한번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가만히 저는 처음에 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목사님 진실하다. 조금 아닌 것 같다. 판단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 판단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돈에 관심이 많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많은가, 그냥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가, 자기의 지식을 늘어놓고 싶어서 관심을 받기 원하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 중심에 첫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와이프와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골든 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특히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heart and mind 그 중심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새가 아비나답을 탁 부르니까 우와 어디 있는 거 보니까 프랑스에 입생로랑 양복을 쫙 빼입고 아무리 금가락지 끼고 금고리하고 눈에 반짝반짝 빈다고 멋있는 선글라스 끼고 완전히 이거는 뭐 대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 이새로 말할 산마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유명한 하바드를 너무 어쩌고저쩌고, 야 하바드 그거 별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봐. 좀 이렇게 그 하바드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진짜 많이 배워야 되고 정말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그것도 깔끔하고 멋있게 입고 다녀야죠. 그냥 그게 하나님 보세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 자신을 잘 가꾸고 정말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여기는 겸손함이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뉴욕의 최고급 식당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한 두 사람이 들어가면 최고급 식당 정말 풀코스를 먹으면 뭐 한 두 사람 들어가면 한 5,000불 쓴대요. 저녁 하루 한 끼 식사하는데 와인 한 잔 마시는데도 500불 600불 한다 그러니까 막 저는 뭐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흐름하게 해서 그런 데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양복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막 씁니다. 아니 내 돈을 보여줍니다. 돈을 보여주고 캐시를 뭐 수천 불 있는 거 보여줘도 절대 못 들어가요. 한 시간쯤 있다가 이 사람이 아주 최고급차 롤스로이스를 딱 타고 오고 옷도 막 너무 멋지게 입고 탁 들어오고 계산할 때 블랙카드를 딱 보여주고 하니까 막 대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DVD를 찍은 거, 그 비디오를 찍은 거 딱 보여주고 매니저 보고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당신들 경영하면 내가 여기 박살을 내겠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사람이 외모로 봐갖고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물론 이 최고급 식당의 가치가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그렇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양복 옷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카운테스 말, 특히 가죽 잠바 같은 거 다 깃을 올리고 안에 뭐 넥타이 뭐 바지 이런 거는 입생 노랑 티를 다 입고 라코스테 티를 다 입고 쫙 가면 우와 저 부잣집 아들인 것 같다. 부잣집 아들은 그냥 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그 다음에 깨달아지니까 그것보다는 속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7명을, 자,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을 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7명 아들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 이 사무엘이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으아, 지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께서 7명 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온 건가? 아니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새에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이 7명 전부 다 너 아들 다 보여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더 없어? 이러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다윗입니다. 막내라는 거. 다윗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톤이 이런 거예요. 참, 우리 막내가 있었지. 제가 막내가 있는데요. 그는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사무엘이 그렇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야, 빨리 그를 데리고 와. 나는 그럼 너희 집에서 식사도 안 해.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누구 이새 집에서 식사도 안 하고 왔다더라 하면 동네방네 완전 소문나면은 이새 집은 그냥 풍지박산 납니다. 아니, 선지자한테 밥 한 그릇도 대접 못해서 저 나쁜 놈 완전 찍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막 이새가 헐레벌떡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새가 쓴 표현이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막내가 남았는데 아직 참 우리 막내 있지, 막내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막내라는 것은 대부분 영어 성경은 영계에서 가장 어린, 가장 젊은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많은, 구약에 많은 곳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이 막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에서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푸어 하면은 푸어 피플을 의미합니다. 그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더 리치 하면 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 카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래 카톤이라는 단어는 아주 리를 스몰 혹은 리를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작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유명한 저 책 있잖아. 이거 뮤지컬 만들어서 뮤지컬이 더 유명해졌는데, 레 미즈러블. 이거 부르라면 레 미즈러블 이렇게. 레가 정관사고, 미즈러블이 형용사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흔히 레미제러블 이렇게 발음하는데 실제로 레미제러블, 이 영어하고 비슷한 단어죠. 불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카톤이라는 형용사는 리들, 스몰, 영기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카톤이라는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참 우리 막내가 있었지, 죄송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저 들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톤으로 말을 한 거예요.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을 의미한다. 그저 집안의 꼬마 혹은 심부름꾼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he Message라는 유명한 미국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메시지의 저자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There's a runt라는 꼬마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 단어와 똑같은 잠깐 다른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잠깐 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신명기 1장 7절에 여기서 귀천이라는 것은 귀하고 천한,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천하다라는 뜻으로 이 카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명기 1장 7절에서 모세가 하시는 말씀은 재판할 때
너희들 재판할 때 귀한 사람, 높은 사람, 부자들, 이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참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 구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토리라는 단어는 불쌍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장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기서도 카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 왕이 스스로 겸손해져가지고 나는 참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만드셔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다는 뜻이에요. 사실 사울은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가말리엘 그 문화에 들어갔다. 거기서 공부했다는 것은 지금의 하버드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평생을 노력해도 그 스승의 문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대의 사실 천재 중의 천재, 정말 학식가 중에 학식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큰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 사이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니까 정말 큰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작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같지만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 당신이, 영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유와 여기 제 타이핑이 잘못했네요. You are little in your own eyes. 당신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이 작다고 여길 그때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큰 자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 큰 자다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야, 이거 순간입니다. 순간.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3절 보면 2절을 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그대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도 다윗이 저 들판에 있는 목자, 목동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목자, 들판에 양들의 양치기, 목자였던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내요. 그 들판의 목자가 사무엘하 5장에 가서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가만히 있는데 왕으로 옹이하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강이 갈라지고 땅이 꺼져서 적군을 없애고 이런 놀라운 기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기적은 없었지만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들판의 양치였던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의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아마 그 당시 다윗이 죽고 다윗의 무덤 앞에 그 비석을 새겼다면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작은 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실제로 그의 현실은 어땠나요? 여러분 17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역사에 등장합니다. 3년을 사울을 섬기고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30세에 유다왕에 등극하고 드디어 오늘 사무엘하 5장에 37세의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울 때문에 광야 생활 10년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광야로 나갔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광야 10년 세월에 다윗이 진짜 다윗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는 골리앗 사건에서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던 사건에서도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전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바라보았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들판의 목자였던 다윗. 그건 사실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그냥 막내라는 표현이 그랬잖아요. 하카톤이 단순히 작은 자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에도 막내가 뭘 제대로 하겠냐. 참 우리 막내가 있지. 막내가 저 들판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주권자, 모든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신, 왕이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가끔씩 저도 머리를 때립니다. 왜?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사람 누구나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악한 생각, 좀 즐길 생각, 막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생각들 수없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디오를 한번 봅시다.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짧게 봤는데 이 1900년대 한국이 얼마나 불쌍하고 특히 일제 침략을 해서 온 강산이 다 피폐해지고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도 어릴 때 연보라 했거든요. 헌금을 드릴 돈이 없으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드려요. 어떻게 가진 것은 시간이니까 내가 날연보, 날이라는 것은 데이입니다. 데이 오프링이라고 해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하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지금 기록이 이런 역사적 기록은 있지만은 누가 그랬다 이름을 정확하게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카톤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찮게 보이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니까 이때부터 한국교회가 놀랍게 보응되고, 여러분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은 뭐 부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19세기, 20세기 한 획을 긋는 이 100년 동안에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최고 선봉장에 서서 한국을 살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 한국, 예를 들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60%가 크리스천입니다. 독립문 낭독할 때 34명 중에서 17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사람들, 정말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불쌍하고 나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하카톤 같은 사람들, 그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들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쩌면 다 이런 하카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죄인들이요 다 하카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목자가 됐고 다윗처럼 목자가 됐고 주권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도 왕처럼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장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왕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도 부자들이 환대를 받고 많이 되었다고 환대를 받고,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그 중심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가장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그 중심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 부모, 형제들 정말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교회도 부흥하고 미국 교회가 잘 살게 되고 미국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놀라운, 지금 여전히 세상을 주무르는 파워가 어디서 나나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으로서 헌신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 바친 이 땅의 조상들로 인해서, 한국 땅의 그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사람, 뭐 외모, 뭐 학벌, 뭐 부자든 가난, 그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은 다 하카톤 같은, 어찌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은 아니지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도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하카톤 같은 참 별볼 일 없고 하찮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이것을 정하는 이의 생명 되시는 말과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람이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물가 잠잠케 하고 예수는 영천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 마음으로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을 주님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신 인도하심 역사하시니 우리는 하카튼 같은 존재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